여러분은 매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에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 뭐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하겠지만 좀 어린아이의 신앙은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좀 어린 신앙은요, 뭐 먹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필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야,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나 싶을 만큼의 수준의 그런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뭐냐면 조금 수준이 높아졌죠.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음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내가 내 재능이 있는데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좀 쓸 수 있어서 감사하네. 내가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쓰임 받아서 감사하네. 내가 같이 또 이 일에 헌신해서 감사하네. 좀 수준 높은 감사가 되겠죠. 근데 진짜 수준의 감사는 어떤 거냐면 세 번째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네.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욕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도 받고, 정말 내가 어려움도 당하는구나. 이건 이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전도자로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그런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박해를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까? 계속 얘기했죠.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경제, 조직, 사회, 문화, 가정, 개개인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인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순교자의 피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 볼 게 뭐냐면 성경과 세계사를 뒤집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많은 박해들이 나와요. 이거를 뭐 다 정리할 수가 없어서 과거에 있었던 거, 현재도 있는 거, 미래에 있을 것 요렇게 제가 구분을 좀 지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정말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요. 또 뭐죠? 세계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사를 봐도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되게 많은 박해가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너무 예수 믿기 편한 나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좀 자랑이고요.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한테 당신 신학교 가라 그러면요. 화내든가 막 거부하든가 너무 강조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너무 고난의 길이고 너무 힘든 길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한 90년대 말 뭐 2000년대 이때는요. 다들 목회를 가려 그러고 목사가 또 이렇게 뭡니까? 신랑감 중에 꽤 괜찮다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왜? 큰 교회는 뭐 거의 뭐 진짜 대기업 뭐 임원만큼의 월급이 나오고 대우를 받았고 목사님 그러고 섬기니까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갈수록 또 쇠퇴해져 가죠. 그래서 목사가 되는데 믿음보다는 학위가 더 중요하게 되는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박해라는 것은 당연히 있었구나. 근데 그 박해보다 오히려 풀어놓는 게 더 위험하구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뭐 이거는 이솝우화 같은 건데 한 나그네가 있는데 바람하고 태양하고 이 사람의 겉옷을 벗기는 그 일을 하잖아요.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누가 하죠? 바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 볼게." 저 간단하다고 이렇게 불기 시작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
막 처음에 훅 부는데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인제 옷을 여매기 시작하죠. 바람을 막 세게 부니까 더 똘똘똘똘 말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인제 태양이 "내가 해 볼게." "야 나도 실패했는데 네가 하겠어? 아무 힘도 안 주는데. 가만히 있어 봐." 이러면서 인제 태양이 따뜻하게 좀 더 뜨겁게 싹 하니까 뭐죠? 겉옷도 벗고 안에 있는 것도 편안하게. 뭐죠?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이 더 좋아서 "주님, 주님." 이러고 있는데 삶이 너무 편안해지니까 '아 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요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박해가 어느 정도는 참 우리에게 신앙에 되게 중요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도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박해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 절부터 38 절에 보면요. 이게 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 외세의 침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갔죠.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윗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아마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생각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삼손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막기도 했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불의 세력을 멸한다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누구겠죠? 믿음 때문에 들어간 세 명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칼날을 피한다 그랬죠. 많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막 그 당시 왕이 내리는 칼날들을 피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연약한 가운데 강해졌다. 이거는 뭐 히스기야가 있겠죠. 그 아수르를 무찌르는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해진 부분들도 있겠죠.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렙다 가부나 아니면은 수넴 여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거는 스가랴, 이사야 이쯤 되겠죠. 조롱과 채찍질, 뭐 결박과 옥에 갇히 이런 시련 이거는요. 뭐 좀 초대 교회들이 받았던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 뭐 이건 생각나죠? 누구죠? 스데반. 또 바울도 돌 맞았죠. 나중에 나오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톱으로 켜는 것, 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것, 광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 이런 그런데요. 그 33절부터 38절 중에 38절이 뭡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 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도자 바울이 받았던 박해는 뭘까요? 전도자 바울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2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보내는 찬양 중에서 마커스라는 찬양이 있어요. 마커스. 그 마커스가 흔적이에요. 그 몸에 이제 흔적이에요. 흔적. 내 몸에 뭐죠? 예수의 마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 바울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잘 나와요.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한 매인 줄 아시죠? 율법에 40대를 넘게 때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실수로 41대를 때리면 하나님이 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 혹시 한 대 더 때려도 뭐죠? 40대니까.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대. 대단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 위해서는 걱정은 더 컸는데 그것 말고 외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시련을 받았던 일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저는 사실 되게 편하게 믿고 되게 영광스럽게 믿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대우해 주고 또 섬겨 주고 또 식사도 대접해 주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일하는 중에 너무나 많은 이런 핍박들을 사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그 로마의 핍박 속에 보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참수를 당하거나 온갖 고문을 받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도에는 도마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12사도들이 이렇게 순교한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 인도에서 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막 창자가 터져 죽기도 하고 목 잘려 죽기도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에 죽기도 하고 다 각자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중에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리아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요, 불에 태워 죽여요. 가장 쉽게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뒤에서 총 쏴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이게 가장 그 사람이 고통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목에다가 전선줄을 감아서 막 이렇게 갑자기 고압의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막 파괴시켜 버리기도 하고요. 이 뒤로 묶어서 있잖아요. 발하고 손을 이렇게 팔하고 이렇게 발을 묶어서요, 도망가게 하는데 탱크 있잖아요. 탱크. 그거로 밀어 죽이기도 하고. 그게 유튜브에 떴던 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요, 화가 나면서도 제가요, 저거 시리아 저거 철없다 저거. 저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저 예수 더 믿을 건데. 근데 급증했어요. 급증. 그 핍박이 일어날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일어났어요. 희한하죠? 우리나라도 심각한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여러분, 신유 박해라고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요, 기독교는요, 일본인들에 의해서도요, 일제시대 때 신자 참패 때문에 또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이 6.25 전쟁 때도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현재에 있는 박해. 현재에도 박해들이 있죠. 그렇죠? 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박해가 없어졌어요. 참 감사하게도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삼촌들도 이놈의 자식이 제사도 안 지내고 교회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는 야 나도 야 니 이제 목사님인가 아닌가 인정한다. 야 뭐 나도 어디 가면은 그냥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바뀐. 옛날에는요, 어디 말이라 제사도 안 지내고 교회를 가고 막 이 성경책 이거 막 이러고 막 그랬던 집안이었거든요. 저는 핍박이 사실 많이 없었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어디 있느냐 하면은 모슬렘 국가들의 이 핍박이 많아요. 지금도 저 이란이나 이런 데는요, 테러를 당해요. 말레이시아에서는요, 기독교와 모슬렘이 공존을 좀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교회에 폭탄 테러가 막 일어나요. 이스라엘에도 기독교인들을 유대교가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란 이런 데는요, 심각해요. 뭐야, 죽어버려요, 그냥.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게
알라를 잘 믿는 거예요. 심각하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맞대고 있는 어디죠? 북한은 지금도 심각합니다. 과거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입니다. 정말 거기 총회가, 서울에 총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평양에 총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단했냐 그러면요, 주일에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그 지금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1900년대에 초에 평양에는요, 모든 가게들이 주일에 문을 닫았어요. 그 정도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사참배 하나를 가결하는 바람에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곳이 딱 두 곳이 있대요. 그게 평양하고 저 전남 노예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남에 있는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전국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평양하고 어디라고요? 전남 노예래요. 가장 공산권의 영향력이 많았던 곳이 그곳이에요. 저 북한은 지금도요, 지하교회에서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아요. 그런 영화가 하나 나왔잖아요. 북한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정말 심각한 거예요. 중국도 아직도 신앙의 박해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자기들 교회 말고는 특히 이 올바른 기독교는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있을 박해도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박해. 자, 이것은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에는요, 단일 정부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막 어떨 때는 지지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이제 뭐합니까? 의사들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국경과 국경,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허물어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일 정부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 세계 싸움이 뭐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냐면 종교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단일 정부가 되면 이제 종교도 뭐 하는 겁니까? 통합을 해요. 그걸 어용 종교라 그래요. 그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권의 하녀 같은 그런 종교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WCC라는 거예요. WCC 같은 행사에 보면은요, 뭘 하냐면은 큰 이렇게 어떤 뭡니까, 향로 같은 큰 항을 놔두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 각 종교 지도자들이 성수를 부어요. 이제 뭐죠? 우리 종교, 너그 종교 다 통합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 통일교 같은 데서 주최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야, 다 종교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영화에 나와요. 어떤 영화에 나옵니까? 어벤져스에 나와요. 모든 세계관을 다 통합시켜 버려요.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맞지 않은 신들을 다 통합을 시켜버려서 같이 맞게끔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핍박을 생각한다면 그냥 보면 안 되는 것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요, 되게 파고들어요. 여러분, 지금요, 대부분의 드라마에 동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동성애가 있구나,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내가 꼰대구나, 이런 이미지를 되게 심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딱 기독교만 문제라. 그러면 뭐죠? 딱 통합의 가장 걸림돌이 뭐가 되겠어요? 종교 통합의 기독교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666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통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다가 칩 하나 집어넣으면요.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얘가요, 건강 체크 다 해줘요. 얘가 위치 추적 다 해줘요. 얘가 결제 다 해요. 얘가 신원 조회 다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몸에 하나도 이상 없고 편한 거예요. 위험한, 지금 띠띠띠띠띠띠, 이 사람 지금 심장에 이상이 올 것 같다. 이 사람 지금 혈관이 막힐 것 같다. 얘가 다 알아줘요. 그런데 누가 쓰죠, 이거를?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단일 정부를 가진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종교 버리고 와라. 우린 뭘 버려야 돼요? 기독교를 버려야 돼요.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못 살아남아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 그럼 그 박해가 우리에게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강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오죠. 자, 박해에 대한 성경 구절, 박해에 관한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그러죠. 뭐 했어요? 박해.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전 성경이 2번 나와요. 뭐요? 마가복음 나오는데 요 2분이 딱 핵심적인 거예요. 뭐요? 끝까지 견디는 자. 가면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니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 너는 나를 죽이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네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리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제 머리에 총이 딱 놓여져 있으면 할렐루야 할 자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 없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우리 빨리 끝냅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2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한다. 할렐루야. 박해가 신앙을 멸시하고 조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박해가 신앙을 이긴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박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박해 기뻐합니까? 저도 안 기쁩니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돼요. 상속자면 후사 상속자잖아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데, 환난도 받는데, 박해도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 힘듦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사람은 없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2번째 뭐죠?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시간표를 놓쳐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아요. 얼마만큼 맞았느냐? 죽을 만큼 맞았어. 죽은 줄 알고 저 바깥에다 성 바깥에 던진 거야. 그게 살아났어. 안 죽었어.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시 몰래 성에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 소리예요.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그러고 가요. 요거 부탁 하나 하고 가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가 있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순회 사역을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줄로 생각하시고 박해를 기뻐할 사람은 없지만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박해를 받을 때 반드시 뭘 주시겠습니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 박해를 당하지만 말하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도요. 당연히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요. 마치 뭐라냐, 도살장이 끌려있는 양 같아요. 여러분, 도살장 앞에 끌려있는 양이 어때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무 힘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전도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도살장 앞에 끌려있는 양과 같아요. 그런데요,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겨우 이긴다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왜 그렇죠? 힘을 주시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감동적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힘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박해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힘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뭐죠?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내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이런 기도를 제가 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생명 걸고 신사참배가 잘못이라고 설교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침에 눈 뜨면 했던 기도가 있죠.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걸어가는 걸음에 일본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혹시 일본 순사를 마주치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감동이라 그랬죠. 도망갈 수 없으면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죽으면 뭡니까? 배교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죽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정도로 누구나 다 이 순교가 어려워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난당한 줄 알죠?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의 모양의 못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 놓은 거에 이렇게 밟았어요. 그 위를. 여기 걸어가라. 그 성도들이 쫙 있는 거기에 그 길을 예수님,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한 발을 걸어갔어요. 그 위를. 사실 우리가 그거 이렇게 연극으로 할 때는 못 다 있고 이제 사람 밟을 때만 이렇게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진짜 주기철 목사님 그걸 밟았어요. 그래서 일사가구라는 한국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그 위를 걸어가게 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일본 순사들이 더 두려워해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체중으로 다 이걸 느낄 거잖아요. 무당처럼 신들린 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 성령께서 힘을 주셨겠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한 발을 걸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는 거죠.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에 박해를 받은 자도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딱 이렇잖아요. 이걸 지금 감싸합니다. 한마디로 결국 복이 있는 자는 천국에 대한 부분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의 배경은 이제 첫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 배경을 누리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아버지가 나한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2번이나 갇혔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갇혔고 사도행전 12장에도 갇혔어요. 근데 둘 다 나왔어요.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데 지옥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진시 황제를 사랑의 사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불로 쳐먹어서 안 죽으면요. 그 고통입니다. 고통. 다 배신하고 했는데 안 죽어. 때려도 안 죽고, 안 죽어. 그럼 그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건강하게, 강건하게, 기쁘게 오래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실감나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뭐다?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 역시도 뭡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고 그게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팔복을 정리해 볼게요. 팔복이면 8가지 복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면 아까 제가 그 11절 잠시 정리하기 전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라고요? 크다. 여러분 큽니다. 그죠?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 그런 축복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팔복을 정리합니다. 8가지 복을 말합니다. 이 8가지 복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지금부터 하나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누구 하나님의 자녀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창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되게 말을 잘하고 바꾸잖아요. MBN이라는 방송에서도 막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지쳐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방황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좀 바뀌어서 지금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마 신앙이 좀 돈독해진 것 같아요. CBS에서 지금 그 김현정의 그 라디오 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서의 허기 있잖아요. 정서의 허기. 이 정서의 허기는 육신적인 배고픔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딱 당장 급하게 뭘 채워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눈앞에 있는 걸로 채운대요. 눈앞에 게임이 있으면 게임으로 채우고 눈앞에 술 있으면 술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아니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 CBS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누구로만 채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애통하는 자, 뭐죠?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예요. 할렐루야. 복이인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온유가 뭐죠? 길들여지는 거. 온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복이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늘 예수 십자가를 구원받았지만 늘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늘 정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뭐죠?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알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란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실천이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은혜의 삶에 집중하고 동기를 내려놓는 그런 정결한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잖아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2개 남았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라. 이게 지금 3번째예요. 넘겨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 원래 인간의 모습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처럼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상이 크대요, 상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복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사명은 뭐냐? 오늘 여러분 답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믿음과 삶이라는 메시지를 봐나가고 그 속에서 지금 팔복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팔복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이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